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문학적인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잠언은 두 가지의 뚜렷이 대비되는 주제를 선정한 뒤에 그 주제들에 대한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잠언을 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잠언은 두 가지의 뚜렷이 대비되는 주제를 가지고 악인과 지혜로운 자나 거만한 자나 부지런한 자, 아니면 게으른 자, 게으르지 않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를 선택한 뒤에 그 대비되는 대상이 어떠한 상반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열거하면서 이 잠언을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장에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이 13장에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게으름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실 잠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만 한다면 별다른 해석과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설교를 한두 번 더 듣기보다는 잠언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번씩 더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유익할 정도로 잠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구절은 1절과 10절과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1절, 10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입니다. 교만함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에서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는 주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절 모두 듣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시면 이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10절의 말씀과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두려워한다,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계명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두려운 것, 계명이 두렵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세 구절 모두 듣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강조되는 듣는 행위는 단순히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청력에 대한 것이라든지 청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귀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가르침이든, 단순한 친구와 나누면서 듣고 있는 대화이든, 아니면 어떠한 가십이든, 아니면 중요한 꾸지람이든,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데에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때로는 거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돼 있는 듣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 대기업의 응대 부분에
고객 만족 카테고리에 이 경청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청이라는 단어를 그곳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 몸짓 등에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듣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판단을 잠시 멈추고 말하는 이의 관점, 말하는 이의 감정, 말하는 이의 필요 등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 리액션도 적절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을 써서 듣는 것 같습니다. 이 경청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뜻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경청할 때 경이라는 것은 기울일 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청은 들을 청,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울여서 듣는 행위인데, 보아하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청을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겸손해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남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남들과의 다툼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싸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듣지 않아서,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내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들리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면 우리가 다투거나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경험해 봤던 것인데, 청년부 담당이었던 분이 이제 밤에 주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자주 전화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어서 청년부가 전화를 하면 밤에도 계속 받아주고 그 술주정을 다 들어줬었는데, 한 번은 새벽 한 4시, 5시쯤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이분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자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비몽사몽에 그 전화를 받아주고, 자기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풀렸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께 넥타이를 선물해 줬대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사실 자기가 비몽사몽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준 것밖에 없고,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게만 도와줘도,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정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어 왔었는데, 저도 한 것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고민이 해소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듣는 것에 대한 굉장한 힘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듣는 것에 대한 강조는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듣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강조는 무엇이냐 하면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지에 대한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면서 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조금 더 풍성히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수없이 듣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함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에게 들렸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소리, 선지자들의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라는 그 훈계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우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족속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여호와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의 이야기들, 첫 번째 나오는 이 옵션들을 대부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불평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훈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훈계의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달콤한 유혹의 소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1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답을 다시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지혜로운 아들의 이스라엘을 한번 대비해 보시고, 또 거만한 자의 이스라엘을 한번 대비해 보시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 앞에 이스라엘을 대비해 보시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앞에 이스라엘을 대입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화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말씀의 힘, 들어야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듣는 것의 힘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잠언 13장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집중해서 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분별하는 마음을 이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내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들을 줄 아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깝게 하여 줄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어떠한 말씀들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줄 아는 분별의 은혜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마음과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아침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리는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